요한복음 11장 내용으로 예수님의 7번째 표적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표적이에요. 제일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이죠. 자,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죠. 다섯 번째로는 갈릴리 호수 위를 예수님이 걸으신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가정을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정을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 가정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이는 독자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마리아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 향유를 붓던 그 마리아 그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어느 집이 쇼마이덴 하면 그 쇼마이덴 하던 그지? 이러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유명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오빠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왜 마리아를 소개했을 때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 이렇게 소개했겠습니까? 이는 이들이 이 가정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죠?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를 돌아보면 돼요. 연애할 때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까? 밤 12시 지나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서도 계속 전화통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아깝다 이거예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 향유를 부은 그 향유가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이다 이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발했죠. 그걸 남겼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냐.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게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아멘. 여기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데 뭐가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어제 화이트데이죠? 맞나요? 뭐요? 화이트데이.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초콜릿 사주는 날입니다. 남자가 2월 14일에는 여자가 남자를 사주지. 어제 또 안 사줬구나. 어제 제가 가서 초콜릿 사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사무실에 있을 때는 맨날 라면 먹는다 했죠. 나가서 그 밥 사 먹는 것도 아까워갖고
그 가끔씩 가다가 라면이 너무 좀 질리다 싶으면 요 슈퍼에 나가 삼각김밥 하나 사갖고 같이 먹습니다. 좀 너무 불쌍해 보이나요? 근데 어제 초콜릿 10,000원짜리예요. 안 아깝더라고. 사랑하니까. 와우.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이 가정이, 마리아의 이 가정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기별하는 말투에서도 예수님과 그들의 사이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죠.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관계면 이렇게 말을 못하죠. 웬만한 관계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5절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틀이나 더 계신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한달음에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황현이가 맨날 저러니까 희명이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더라고. 그게 사랑하는 표현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간 거예요. 이틀이나 지체하시다가 9절 10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빛으로 계실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 이거죠. 넘어지지 않는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껴보면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면 코로나 저리 가 이거예요. 왜 뭐가 두렵냐 이거죠. 안 두려워. 그러나 믿음이 식으면 근심 걱정들이 그냥 확 밀려오는 거예요. 코로나 그 환자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그 동선을 지나갔다고 해도 거기는 피해 가잖아요. 여러분, 11절에서부터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하잖아요. 아이고, 잠들었으면 이제는 낫겠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정신 차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못 깨달으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했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5절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자기가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가자 하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죽었다고 했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지체했다가 그리고는 이제는 또 깨우러 가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의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도 허락하시면 나사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님, 만물을 주장하는 그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도 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왕의 신하가 돌아가 보니까 살았어요. 그 주님이 한마디면 낫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앞뒤가 안 맞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기 위해라 이거는.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부터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리고 예수님이 이틀 지체하고 예수님이 또 하루 갔으니까 나흘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떠나서 얼마 안 돼서 이미 죽었다 이거야. 돌아오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다 라고 했잖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마르다는 좀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반찬하느라고 정신없었잖아요. 대접하겠다고.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뭐 삐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르다만 나간 거예요. 마르다만. 마리아는 집에 있고. 이거 우리가 그냥 추측이죠. 마리아가 혹시 삐졌지 않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삐졌겠죠. 우리 같으면 삐졌겠죠. 우리는 기도응답이 조금만 늦어도 우리는 쉽게 삐지잖아요. 주님한테. 나한테 좀만 불리한 게 와도 우리는 삐지는 거예요. 주님한테. 모르겠어요. 마리아도 삐졌는지 안 삐졌는지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르다만 나간 거예요. 마르다만. 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마르다의 첫 마디가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주님이 그때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오빠가 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마르다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만약 여기에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때, 병들었을 때 이 사람을 소식을 보낼 때는 누구예요? 나사로가 아직 안 죽었다 이거예요. 이 마르다가 그때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권능을 믿었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믿음 있는 여자입니다. 믿었다 이거예요. 오빠가 살았을 때 오시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여자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거는 우리 상식을 깬 말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네 오빠가 다시 살 거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나흘 됐는데 냄새 나는데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요금 자매님밖에 믿는 사람이 없네. 모르겠어. 대답은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을 보게. 마르다가 이제 믿음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다 했죠. 마르다가 이 말씀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대답이 뭡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아멘은 아멘인데 좀 애매한 아멘이에요. 우리 유금춘 3에서는 확신에 찬 아멘이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 나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날에는 다 우리 오빠도 부활할 줄 다 압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 부활 신앙이 있었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안 믿으면 이거는 가짜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은 거예요. 어? 마지막 때 여러분 다시 부활할 걸 믿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걸 믿는데 죽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부활 신앙이 있었다 이거예요. 부활을 고백. 야, 네 오라버니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압니다 주님. 마지막 때 부활할 때는 우리 오빠도 다 사는 걸 나도 압니다.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한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다음 대답이 또 유명한 대답이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야, 이런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마르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주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부활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맞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믿음 맞죠? 이런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이런 신앙이죠? 예? 뭐 우리 성도들도 이만한 믿음은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르다가 그 다음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때야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본 마리아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니까 서러움이 북받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떠내보내고 나서 자기의 가족을 떠내보내고 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서러움이 북받쳐서 발을 붙잡고 우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앞에서 누가 고백했던 내용입니까? 마르다가 고백했던 내용이죠. 마르다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들 자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믿었다 이겁니다. 나사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살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통곡에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마리아가 막 쫓아나가니까 곡하러 가는 줄 알고 이때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곡하러 나갔다. 마리아가 우니까 함께 우는 거예요.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33절에 예수님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그분은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셨으며 탄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흔들리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괴로워하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물까지 흘리셨을까요?
왜 깊이 탄식하고 괴로워하셨을까요? 마리아처럼 슬퍼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괴로워하셨을까요? 유대로 오기 전에는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시던 주님이 왜 그렇게 슬프고 우셨을까요? 그렇게 슬퍼하고 우셨을까요? 바로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으로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고 우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인간의 믿음의 한계를 탄식하고 아파하셨다. 그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그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37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유대인들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불신의 소리에 예수님은 다시 통분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하죠. 그러자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가 납니다. 39절에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젠 손 쓸 수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 썩고 있는데 뭘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끝난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이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열려고 하자 냄새난다고 막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마리아가 이 자매들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한계에 도착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냄새납니다.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끝자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는 아무 작용도 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이 좋은 거 다 정상적으로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문제는 있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더 큰 믿음으로 버틸 수는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 믿음을 계속 지키기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더구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는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작은 사업의 실패만 해도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작은 코로나가 하나가 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죠.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상식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임을 예수님이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 논리, 이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야 일을 시작할 때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은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초월한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부르자 나사로가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이 부르니까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어가는 그 사람이 배로 동인 채로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 이성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이성 속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에 묶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에다가 예수님을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속에 묶어두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주님이 말씀했죠. 마지막 때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 이 믿죠?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에? 그렇지만은 그 삶의 능력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신앙을 오늘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오늘 믿으며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천국이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을 믿죠? 아멘. 그 천국의 기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믿는데 이 땅에서 맨날 그걸 믿지 못하고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은 이 땅의 한계에 묶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묶여가지고 한계 속에 묶여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주님이 나는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했죠. 바울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사망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친구였죠. 풀무불이 앞에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앞에서 타고 있는데도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불무불에 들어가도 우리가 저 불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은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고난은 두렵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의 처럼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문만 닫고 묵상기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면 우리가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이렇게 법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뭐 기도를 쉬지. 한 달 동안 기도 쉬면 되지 뭐. 한 달 동안 창문을 꼭 누구 못 보게 창문을 꼭 닫아놓고 소리 안 나가게 묵상기도 하면 되지 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한 달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잡혀갔겠습니까? 안 잡혀갔겠습니까? 잡혀갔죠. 사자굴에 던져 넣었겠습니까? 안 던져 넣었겠습니까? 던져 넣었죠. 알면서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사자도 천사가 와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의 이 시대, 이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살아갑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도 타협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한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했습니다. 설령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한계에 닥친 현실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믿음,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믿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신앙이 현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은 바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신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가에 갔을 때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원망할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봐라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앞뒤를 보면 꽉 막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겁니다. 다 힘들죠. 세계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고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힘들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그 능력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힘든 상황 속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묻혀서 없는 것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이 왔을 때 주님이 이틀이나 더 유했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믿음, 한계가 닥쳐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와도 드러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주님의 질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이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